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오늘 1월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촉촉히 내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친근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의 장모. 베드로 집에는 장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가족관계의 친근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병은 말라리아 열병, 이러한 병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이 천시받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도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자마자 손을 만지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열병이 있는 자를 터치하는 것도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여인도 부정한 여인처럼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그의 손을 그녀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시는 일에는 관습과 율법을 초월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마자 열병은 떠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엔, 여러분의 가정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열이 전혀 내리고 있지 않아서 골치를 앓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사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의 비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살펴보면 우리의 집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내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임했.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단 말이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우리가 비전 선포할 때에 제가 드린 말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그랬더니,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7절에도 이 마태가 이사야서를 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쓴 단어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을 때 치유가 됐고 그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것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어나서 이제 회복이 되었어도 좀 기운을 더 차리고 여전히 take a rest,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이 없이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섬긴 것입니다. 섬김 스타일인 것이죠. 이게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제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는 곧바로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드는 일에 그렇게 헌신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 결국 이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위덕택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된 것. 사위덕택에, 물론 예수님 때문이죠. 치유받고 사위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간 베드로의 장모,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섬김 스타일은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것도 아마 소문이 막 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데리고 오고 병든 자도 다 베드로의 집으로 다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병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도 짊어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셔서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17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마태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금세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환호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올 때 거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가 어떻게 보면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오를 때에 거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곳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환호해 주는 그곳에 우리는 머무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거기를 뜨십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실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여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은요 오늘날 선생, 학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기도 선생인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아이고 고맙구나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분이십니다. 이 정황을 볼 때 이 한 서기관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저분에게서 나오는 저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참 듣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이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다, 이런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거 없다는 말은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처. 더 쉬운 말로 하면 홈리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대로 머리를 두고 잘 만한 그러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것. 더 나아가면은 고생스러운 것. 세상적으로는 불안정한 어떤 삶, 고단하고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길, 제자의 길은 그러한 것이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러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뭐 어떻게 뭐 나오고 뭐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따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는 그게 만만한 길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 네가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을 지레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그래도 따른다고 나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너무 기죽이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일단 타협 같은 게 없으십니다. 제자의 길은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길 앞에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은요, 영광의 길인데 영광의 길 그 앞에 고난의 길이 먼저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해 볼 제자의 길, 섬김의 길이면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니까 또 서기관과는 달라요. 그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장사가 생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까지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문맥상으로 제일 심플하게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22절에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로 봐서는 지금 초상이 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냥 제일 간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례가 생기게 되면은요, 매일 기도하는 것도, 율법을 공부하는 것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유월절 양을 잡는 일도 다 뒤로 하지 않고 그 장례를 먼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있죠. 200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 날에 파리에서
20주년 데뷔 20주년 독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네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네가 관객들과 약속한 그 공연을 하고 네가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예정됐던 대로 그의 독창회를 파리 샤를레 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가 아니라 그녀가 노래 부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노래 부르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기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래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문자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이 부모님 장례가 생기면 장례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뜻은 정말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본문에 오늘 이 마지막 9절, 21절, 22절의 본문에 그 키는 먼저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제자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리욱 3.3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도의 중요한 말씀. 그 앞에서 사실 미리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거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요, 최우선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최우선, first and primary and urgent care라고 있죠. 이건 가장 긴급한 그 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최우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최우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제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의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최우선의 길, 하나님이 이 길을 내실 때 이 제자의 길을 다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최우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환자분들 속히 회복되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합 위원들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 랄리 스타일 감조섬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